오늘 제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전도자의 덕목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병과 그런 것들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저는 가끔가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봅니다. 내 신앙의 정도가 어디쯤 돼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아요. 강하게. 오늘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12제자잖아요. 12제자인데 11 제자라 이 표현을 굳이 여기다가 쓰는 이유가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는 땅 끝까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1 제자면 안 되고 12를 꽉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가 전도의 숫자가 차기까지 참는다라는 표현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제자는 12 제자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민족이 꽉 차야만이 되는 겁니다. 꽉 만으로 차야만이 세상의 끝이 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릴리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감람산에 갔는데 여기 또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 전도하는 현장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갈릴리하고 산하고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건데도 갈릴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산은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로 상징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11 제자가 항상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로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좀 우리도 보자. 오늘 한 명이 모세라 11명이 있는데 한 분이 지금 안 왔네요. 11명이 말이 맞는데 이 이제 11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바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도 찾아오셨고 몇 번을 봤잖아요. 몇 번을 봤는데 저분이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사는 건 맞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 의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오늘 우리들하고 모습하고 또 흡사하게 비교되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경험을 다 하잖아요. 은혜 경험하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지금도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교회 내에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정립되지 않는 사람. 만약에 신앙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오늘 이 12 제자들처럼 아직까지 의심스러운 문체리가 없을 건데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쩌면 내 스스로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스스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배웠고 교회 와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좀 깨어진 형태로 파행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보고도 하나님의 설교는 계속될 것 같아요. 주일날 계속되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다시 이제 아마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나에게 받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게 이제 제자들에게 인기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권세를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의 권세는 어떤 걸까요? 하늘의 권세는 땅에 이렇게 저급한 권세하고 다르잖아요. 영성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성의 권세.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마음속에 그를 의심하고 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권세는 어떤 건가요? 땅의 권세는 기름진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립니까? 정복하고 있나요? 지금도 돈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종이 된다 이 말은 정말 종이 한 달 차이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돈에 이끌려 산다면 돈의 종이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있으면은 주신 걸 감사하고 오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냥 불안해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산다면은 그이는 다스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돈을 벌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불이익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잘 견뎌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끌려가는 거 정복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휘두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우리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누려봅시다. 제가 올해 들어서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부쩍 내가 축도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주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축도를 하면 손에서 특이한 기운이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다른 데서는 하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나 통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 선거들에게 나 들려오시 복스러운 일들이 나 이스라엘 확신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래 느낌이 뭔가 막 강렬한 기운이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전에 축복하는 그런 느낌하고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요즘 들어서 별스럽게 감사가 많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서 한쪽에는 아직까지도 또 덜 그려진 것들이 있고 이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덕목을 좀 가질 수 있는 자라면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항상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내 앞에 계셔, 예수님 내 앞에 계셔 이런 마음가짐, 이런 사람들은 의심을 안 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심을 안 할 건데 아니면은 나는 왜 이러지? 입에 이런 불평불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전도자의 덕목을 그다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18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19절에 있네요. 19절에 모든 제자를 삼아라. 모든 사람 색깔도 우리 구분을 할 필요 없고 내가 일본에 가지고 한때는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안내를 애를 먹었어요. 맨 처음에 가지고 일본에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안에서 자꾸 말은 안 나오는데 속에서 자꾸 족발 이게 생각나는 애를 나도 모르게 말로 숨 나버리고 겁이 나더라니까요. 그런 내 경험도 있고 일본에 가서는 또 일본 사람들 이상하게 내가 축복 이렇게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 일본에 가서 내가 그 목회하러 갔다가 사실 결국 못 견디고 4일을 내가 돌아왔잖아요. 그렇다고 그건 우리가 나는 믿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게 포용하고 내가 요나가 저는 아마 조건이 내가 똑같을 거예요.
시험 칠때 지금 망해버렸는데 왜 저기다가 하늘 마주 손가락 뭡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오빠를 가도 배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색깔도 가지 말고 민족도 가지 말고 귀천도 가지 말고 귀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왔다고 이렇게 아주 막 대화할 필요 없고요. 지독실이 못 사람 왔다고 너무 천대할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사람은 똑같이 대하려고 저는 실질적으로 해냈어요. 조금 뭐 이렇게 뭐 좀 잘났다고 해가지고 앞에 와서 그러면은 뭐 난 실제 그냥 사람으로 봐야죠. 제가 요즘도 부쩍 그런 게 좀 많이 그래요. 그냥 다 사람으로 보여요. 목회자들 만나다 보면은 지대로 내놓으라 하는 목회자들 있어요. 그럼 앞에 와서도 막 힘들라고 이래요.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신학 운영하고 학장이 목하면 그러면 그래요. 그거 자세를 바꾸기도 이래요. 근데 저는 어디 나가더라도 내 명함에도 동행교회 정교 목사 이거 왜 다른 일치 안 썼어요. 일치 안 쓰고 밖에 나가지고 무슨 목사보다 더 고상한 게 뭐가 있을까? 그죠? 교회 성도보다 세상에 나가지고 더 멋있는 성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 다음 없는 사람이나 그 다음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우리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관계없이 똑같이 사람으로 대하면 돼요. 사람. 그냥 인간이야. 좀 이렇게 지체가 부자해도 그 다음에 정신이 좀 모자라도 그냥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화할 때는 보면 들으시 정신 환자들을 대하기 참 힘듭니다.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내대로 정상대로 대하려고 애를 좀 써요. 솔직히. 그 다음에 애를 좀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더라도 또 이런 말씀을 듣더라도 금방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애를 써봅시다.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를 삼으려고 나는 돈 많은 사람 따라가지고 쭉쭉 피 마시러 가면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지. 힘 있는 사람 가지고 피 마시려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가세요. 사람으로 가고 전도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권한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전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도자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세례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우리 세례 아는 대로 물에다 꼭 담가다 꺼내는 거잖아요. 물에 담가다 꺼내는 건데 물에 담가다 꺼낼 때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물에 대한 거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세상 것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에 내려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뭐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사람 봤죠? 그러면서도 자기 세상 퀴즈 다 나오고 세상 말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마냥 시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세상 거칠만 하면서 세상 못된다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 할 수 없지.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전히 세상 것은 죽고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올라올 뒤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런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우리가 의식적인 세례, 물세례 받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손으로 물을 바르지만은 그런 세례도 꼭 필요하지만은 진짜 세례는 성령의 세례. 완전히 말씀 속에 흠뻑 뛰어가지고 세상의 모습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지금 이만큼 아직 안 됐다고 난 제 자신 그립니다. 그렇게 보는데도
우리 이렇게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야만이 진짜 전도자가 될 겁니다. 전도자의 덕목이라 그러면은 정말 세상 모습을 죽어버려. 남들이 봤을 때 저분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추앙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가야만이 세례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감동내야죠. 들부터 싸우고 나면 이거 어떻게 성령 세례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만은 아닐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도자의 덕목을 우리가 갖추려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라. 세상에 나가지고 좀 하나님의 법칙, 말씀 가르치는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전도자의 덕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알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다 이뤘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할 거 다 했고 다 했으니까 다 들을 거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제자들이 성경을 열어 깨우쳐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 알지 못해. 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 알게 해주실 때 얘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른 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열어 알게 해주실 때 그때부터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읽어놓으면 지식이지만은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으로, 지금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전에 같지 않게 성경이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또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11 제자가 이런 말씀도 따로 또 별스럽게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막 자꾸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거야 저거야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데 대상은 모든 민족 구분하지 말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걸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로 했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온 갈릴리, 이 갈릴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이 온통 갈릴리로 다니는 전도하셨잖아요. 그 전도하셨고, 그 다음 온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모이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도 계신댔습니다. 거기에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 설교 온통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 여러분이 성경 읽고 습득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예수님께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이는 것에 분위기가 막 되면은 가르치려고 거부감 들지 않게, 상대방이 거부감 들지 않게 지혜롭게 살금살금 가르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는 이런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온통 끌려다니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앞에 오늘이 지진이나 땅이 무너져도 난 천국 가면은 자신 있어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복스러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진심으로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만들고 이웃에게도 전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 요즘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병이라 그러면은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정신병자일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요, 그 영성은 100%라고 말하면 우리 지금 1, 2%, 2%도 제대로 못 쓰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모두가 정신병자지. 그 중에 성경을 보고 사람으로 대화해보면
왜 그렇게 엉뚱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난 모르겠어. 말을 아주 엉뚱한 사람 말을 해.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말 내일 또 하고. 근데 그 사람 얘기해보면 또 그런 비슷한 말들을 해요. 이런 사람이 모두가 다 정신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고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고, 영성의 병도 고치는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자가 덕목을 갖춰야 된다면 이런 어떤 영성의 파워가 있어야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병, 제가 그 환자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바보처럼 믿고 어떻게 상상도 안 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가 일어나버리고 딱 이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언나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우리 여기 몇 분 알지요? 우리 김한나 선교사. 김한나 선교사 그게 아는 분이 몇 분 있죠? 그이가 위암 걸려가지고 위를 다 잘라내고 한 1년 뒤에 다시 소생해가지고 일했어요. 일하다가 재발했어요. 재발해가지고 병원에 어느 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나를 보고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했으면 할 것 같아. 이러시더라니까. 순천에서. 그때는 서울 등불교회 주대잖아요. 목사가 그 정도 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초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 가니까 이렇게 배에 이렇게 맞으면 여기 혁대처럼 막 딱딱한 게 맞히더라고요. 만져보려고 해도 만져봤어요. 근데 그거 다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났어요. 나 저번 이렇게 누워있다 찬양하라고만 또 일어나 찬양은 뭐 힘차게 해. 근데 평소에 막 앉으면 그냥 깔아주고 눕더라고. 그래도 막 기도해주고 3개월 뒤에 막 갑자기 막 살았다고 전화도 할렐루야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속으로 어떻게 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내 속으로 이랬어요. 그랬는데도 아버지 나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낫게 해주실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깨끗하게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암세포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 주신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가르쳤는데 우리 김봉민 목사님과 같이 두 번째 같이 갔어요. 갔는데 어디 고막 앉아가지고 기도 좀 하란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또 돌아다니다가 재재발해가지고 갔어요. 재재발해가지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때 이제 김봉민 목사님 같이 갔는데 가지고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안 된다 이게 없더라. 그래서 만약에 나을 것 같으면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데려가실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 전혀 없게 가지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결국 두 번째 그 기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병 나는 권세 있잖아요. 가지고 정말 그가 믿고 내 믿음이 되면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건데 모든 교당에서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병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고 난 뒤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맨날 지원하는 선생이 가지고 또 뛰어다니면 맨날 사람 가르치는 것만 해.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나면 지는 지키지도 못하면 맨날 안 들어가지고 그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어제 지 하는 행동이 다 걸릴 말을 다산에서 설교한 사람만 봤어요. 전부 다 지 흠집 될 만한 얘기를 계속 떠들더라니까. 근데 설교는 내용은 좋더라고. 설교 내용은 좋은데 지하고 관계없는 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너는 가르치고 지켜라 하면 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행동할 때 남들에게 그게 힘이 가는 겁니다.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만 보고 하라 그러면은 니나 잘해라 이러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 오히려 옳다고 봉변 당한다니까요. 내가 지키지도 못하면 내가 행하지 못하고 가지고 그짓 하다는 사단에게 짓밟혀가지고 되려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그것을 우리 저들을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실 겁니다. 지켜서도 힘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봅시다. 내가 지키고 이렇게 했을 때 남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가르치는 것을 야 이렇게 살아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는 열심히 떠들어놓고 나 그거 지켜라고 말하면은 단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밑에서 보면은 아이고 넌 어떠세 그러고 너는 그렇게 하면 좀 더 지보고 가르치지. 니나 가르쳐라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덕목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공부하는 말씀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알고 그 모이는 곳에 가지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우리가 세례를 정말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도 할례 받아야 되고 입술에도 할례 받아야 되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남들에게 가르쳤을 때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20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어제 그 평택 가지고 그 축사하라고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처음에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는 말 어제 내가 여기 가신 분들 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길을 갈 때는 손을 잡고 가잖아요. 손 잡고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아이가 뭐가 이상해지면 아버지가 손을 놓고 뛰어가다가 엎으시잖아요. 손 놨을 때 가지고 엎으시면 잡을기가 바쁘게 먼저 엎어졌더라고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신다. 주님과 함께 손 꼭 잡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내가 우리 정진호 목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수시로 손 놓지 마. 하나님 손에 꽉 잡혀 있다. 이거 어떻게 잡혀있지?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수시로 아버지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손을 잡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가 뭐 일하다가 잠깐만요 하고 막 손길 내가지고 먼저 한번 확 찔러버리면 이건 손 놓은 거죠.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엎어질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빠 손 놓으면 멀리 못 가서 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멀리 못 가지고 잘못된 엉덩이 떨어질 거니까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아주 천기를 만기가 안 떨어질 앞에 가 있더라도 아이는 떨어지지만 아버지 손 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습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가끔 이런 얘기했나요? 사람 손을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힘이 약합니다. 약하지만 서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손 잡고 이쪽 손 잡고 이러면 배가 돼요. 힘이.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잡고 있는데 우리가 손 놓는 거예요. 우리가 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엎어져 놓고는 왜 아버지 내 손 놨습니까? 이러잖아요. 애들이 아빠 옆에 있으면서도 넘어져 놓고는 지가 손 놓고 가다 엎어져 놓고 울잖아요. 물론 우리 어린아이처럼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전도자의 덕목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세상이 나아지고 함부로 처세하지 않을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내 때문에 아버지 욕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하러 교회 가자 그러면 아마 졸래졸래 따라올 겁니다. 이런 전도자의 덕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